주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평화 가득한 삶이 계속 연속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월요일부터 사실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연수원에 있어야 되는데 연수가 있어서 갔습니다. 3개 합회가 모였습니다.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3개 합회가 모였는데 한 80명 모여야 되는데 8명 왔습니다. 연수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스태프들은 음식을 장만하시고 다른 사무 업무를 보조하시는 분까지 몇 분인 줄 아십니까? 11분이에요. 8대 11로 참 연수를 잘 갖고 왔습니다. 지방합회에 오신 분들이 충청합회, 호남합회에 있었고 영남합회는 하고 동중하는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방합회에 계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조금의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예배를 끊쳐갈 정도로는 아니라고 그래요. 화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숫자는 좀 작겠죠. 그러나 서울 지역에 있는 서중원 합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예배를 끝쳤다가 다시 했다가 또 예배하는 중간에 직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서 조사도 받기도 하고 참 어려운, 오늘 안식일에도 어떤 분들은 그냥 재림마을에서 나오는 유튜브를 대신해서 방송하는 그런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에게 마음이 편치 않는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저희 도봉하늘봉교회는 얘기를 하다가 저희들은 한 번도 끝이지 않고 우리 김순교 집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하니까 다들 아멘이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의 출석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계속되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 마음에도 깊은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습관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혹시 유튜브를 들으신 우리 도봉하늘보교회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더욱더 은혜스럽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셔서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많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서보면 한 15분 이렇게 앉았는데 30분 앉았으니까 마음이 흡족합니다. 과거에는 30분 오시면 오늘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많은 문화들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겠다는 결심들을 늘 새롭게 하여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결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변치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랴. 사람마다 늘 되새기며 또 들으며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되새기며 기분 좋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자분들은 다른 아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네요. 제가 그러면 또 트렌드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당신 살 빠졌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모든 얘기보다 이쁩니다 하면 좋아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이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이한 꼬마가 머리에 올 때 머리에 꽃을 이렇게 달고 왔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쁘다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저하고 인사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되새기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말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가장 되새기기를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다면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의 교회가 설립된 지가 몇 년이 되었느냐 하면 로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약 30년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30년 정도 된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한다라는 것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로마서에서는 몇 번이 나오느냐니까 153번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언어를 조사해서 보면 46단어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48마디 하고 나면 하나님, 46마디 하고 나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이고 복음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요 전후에서 보면 한 8,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교회이며 그 교회의 교우님들은 30년 동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간략하게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로마의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해놨어요. 또 로마서 1장 8절에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면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까? 안 좋다는 뜻입니까?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교회에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더라.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러.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도라.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여러 번 가려고 소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 교회가 이제 신생된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 그러면 왜 그렇게 원했는가?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라든가 골로소 교회라든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선교 전략상 로마의 교회를 거쳐서 자신이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교회를 가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또 적절한 주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우리 교회와 로마 교회를 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 30-40년 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복음입니다. 근데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척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다른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 무장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1장과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목사님, 그 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다 아니까 교회에 우리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 거 압니다. 그 죽으신 것이 살 것이 전제된 죽음이고 나를 대신한 죽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정도의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가소평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요, 인류가 있었던 다음에 그때까지 없었던 일이며 지금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아직도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복되어서도 결코 안 되지만 생명 되신 분이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온 우주가 생긴 일에 없어야 될 일입니다. 없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딱 한 번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 내가 믿으면 돼. 이런 정도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소평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에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주 참으로 잘 표현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양이 그분을 알아보고 고민 중에 죽어가시는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었기에 빛을 내지 않았으며 천둥 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으며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계속되고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광야로 떨어지고 산나만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고 무덤이 갈라지고 열리면서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대치고 무생물개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의 신성을 전가하였으며 곁에 있던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군사들이 무서워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그분이 운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온 지구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면서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대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구나. 온 우주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온 우주 하늘에서 우리의 존재가 먼지같이 보일까요? 먼지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죽음이시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으로 와닿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은 어떠한 부활이었습니까? 당시까지 죽었던 자신이 부활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죽은 시신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 봤습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있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요일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간 이유가 뭐 때문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뭐 때문에 갔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 시간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네들이 보기에 예절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 처리하려고 이른 아침에 갔던 것입니다. 갔을 때 뭐를 봤어요? 빈 무덤을 봤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랑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뭐를 잡수시기도 하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엠마오라는 마을 25리를 함께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딴짓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셨을 때 밤새 그 제자들을 기다려 주시고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너의 손가락을 가져와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확인시켜 주시면서까지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시다가 부활하셨어 하는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와닿도록 믿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교리 중에 하나로 이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침례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철사로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와닿는 실제적인 경험으로 믿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을 때
그들의 신앙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삶이 사도 바울의 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공부에 공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꾸로 돌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부르심이 그들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상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나 도마나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나서 베드로 선생님, 도마 선생님, 도마 제자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에게 묻는다고 하면 그들은 무슨 말씀을 할까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애에서 무엇을 봤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것이라고. 부활된 것은 2000년 넘었는데 우리에게 전할 소식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그들은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시 죽으라도 죽으실 분이 그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 당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통들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이 시련을 마치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는 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열심하여야 되며 그 부활을 믿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그것을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잠이며 한순간의 침묵이며 어두운 것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몇몇만 무덤에서 일어났지만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가볍게 죽는다고 한다면 살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소식인지, 아니면 그 소식은, 그 기별은 진부한 것이 옛날에 하던 소식, 저 목사님 또 저 설교 하시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닿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살기에 살지만 다 죽고 맙니다. 그 죽음의 차이가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어떤 세력 속에 살고 있느냐 하면 아직도 죄가 존재하는 죄의 세력 속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 뭐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의 존재가 없는, 죄의 세력이 없는, 죄의 지배가 없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동하게 될 것이며 죄의 세력에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했느냐니까 능력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해요. 영어로 번역될 때 다이나마이트라고 해요. 다이나마이트 얼마나 큰 폭발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신앙의 힘이 없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려고 합니까?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방법들은 결코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진단하기를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힘을 잃어가는 원인은 교회는 있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없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이 조사하기를 어떻게 조사했느냐 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피상적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죄의 세력과 여러분을 엄습하는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사실들을 결코 여러분과 나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되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종 고민들과 각종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녀 문제, 우리가 인생에서 출세해야 되는데 또 생활의 염려, 살아가는 문제, 모든 염려들이 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염려를 안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과연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주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하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입니다. 다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것이니라.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인의 천년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본성에 심어둔 사람의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포함한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법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그것 외에 한 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폭발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에 비춰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너희들은 뭐만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뭐로 봐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들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뭐의 선수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가리는데 선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공격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허물들을 다 가려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허물들을 다 가립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가리는데 선수가 되어서 죄를 다 가리고 있지만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이다. 너희 모든 죄가 다 드러날 때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다시 듣고 수천 번 듣고 수백 번 듣는 것에 대해서 지겨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황인종이요, 백인종이요, 또는 나는 부자요, 가난한 자요,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가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고 담대히 앞에 주님 앞에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는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100만 년이 지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누구의 얘기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수천 번 들어도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의 얘기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 되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분의 의로 덮으신다는 이 그분의 의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그분을 바라보시고 나날이 그분의 음성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고 전진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기본되는 복음에 기초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하니까 세상의 파고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조그만의 복, 조그만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신앙을 비교하게 되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참 잘 됐다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이 탈피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복음의 소식이 더욱 새롭게 와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 소식 들을 때마다 저 목사님 또 저 지겨운 설교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이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서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기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0년 된 30년 이상 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소망한 것은 로마라는 대도시 교회가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로마 교회의 미래를 생각했으며 복음이 상실되어서 앞으로 닥쳐올 세속화로 말미암아 닥쳐올 그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복음이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오래된 교회고 지금은 잘 되어가는 교회지만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심히 소망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에 이 복음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연초에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현상. 많은 분들은 3월 중순이면 다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징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인들의 많은 신앙의 모습과 형태들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분명한 기회를 주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저와 여러분이 나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며 나의 귀는 무슨 말씀을 듣는기에 가장 절교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일에 가장 길을 쫑고 세우면서 듣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주님께서 깊이 고민하셔서 주님의 풍부한 지혜 속에서 나온 복음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서 꼭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내게 되시는 도봉 하늘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